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요즘에 자꾸 눈물이 많아집니다. 우리 권태근 목사가 간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찬미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자꾸 그러네요. 그 로마서의 총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이성이나 환경이나 과학적 방법으로나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과학과 의학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부활에 대해서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좀 할 텐데요. 먼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이제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다른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집사님 믿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참 중요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뭔가 정서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신앙은 우리의 노년을 참 평안하게 이끌어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신앙은 그런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과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 구원이 직결된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심지어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절대절명의 문제가 바로 이 믿음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사입니다. 그 모세오경,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거의 모든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 나라와 싸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즉 이기느냐 지느냐 이 싸움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또 수탈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삶이 황폐화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싸움에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계시록의 역사도 끊임없는 전쟁 역사예요.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지느냐 이기느냐가 계시록 2장의 한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만나를 주고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이 말씀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매 삶의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이기느냐 지느냐의 참으로 치열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무기이자 최고의 무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좌우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운명조차도 이 어떤 다른 두 가지의 길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한낱 오늘 우리 인생을 정서적으로 조금 윤택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액세서리 정도나 내가 필요할 때는 나를 예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꺼내 쓰고 내가 잊고 지낼 때는 그냥 무심하게 책꽂이에 꽂아두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보면 이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오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우리 삶의 두나미스, 어떻게 보면 능력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을 보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이 골리앗의 위협 앞에 전부 눌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갈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상황에서 왜 다윗만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벌어진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임방과 물설주와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옷깃에 늘 붙여놓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골리앗을 상대해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은 이 다윗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은 하나의 글이었고 이론이었고 관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로마서를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살리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이론은 알고 있지만 삶의 측면, 다시 말하면 이 어떻게 그것을 내 삶에 구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어두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로마서를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한다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구현해내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말씀을 듣고 암송하더라도 실전이 벌어지는 그 전장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위세 앞에 눌려서 전혀 믿음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그 동일한 모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불가능의 벽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 때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론이 아니었겠죠. 다윗에겐 삶으로 체득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손으로도 만지고 늘 어떻게 보면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지는 순간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살아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그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골리앗 앞에 이 닭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삶의 전장에서 이 무기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하게 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나타난다? 두나미스, 나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만지고 경험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총 주제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한 성경절을 가지고 로마서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부분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은 전부 다 믿음이 뭔지에 대한 이 신학적 주제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뭐냐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이 삶의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16장 끝까지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세 가지의 열매를 이렇게 쭉 논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체험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의 열매인데 그 첫 번째는 어떤 열매인가 하면 즉각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주어지는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열매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최종적인 열매예요. 그 세 가지 열매가 뭐냐 그러면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첫 번째 열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바로 즉시 주어지는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이제 2절에 보면 신자들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인데 이 은혜에 들어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열매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쉼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만 해도 막 쉼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는 뭐냐 그러면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궁극적인 열매인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궁극적인 열매인 세 번째 열매를 이제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첫 번째 열매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네. 이게 되게 중요한가요? 이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이제 조선이나 고려가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의 사이가 좋을 때, 다시 말하면 좀 굴욕적이지만 4대 관계를 맺으면서 화평한 관계를 이룰 때는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긴장 상태가 되면서 전란이 벌어집니다. 물론 아주 고구려처럼 중국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는, 즉 승리를 보장한 싸움 속에서는 이웃 나라와 화친하지 않더라도 평화가 지속되지만, 힘도 안 되면서 막 북벌론을 펼칠 때는 온 나라가 뭐 호란, 병자 호란, 무슨 호란 하면서 이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고 원수된 상태로, 즉 평안하지 않은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늘 불안한 삶과 더하여 종국적으로는 파멸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하나님을 감성적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데 감상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일인지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구약의 문화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감사히 다가오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구약 시대 제사 제도를 보면 우리 인간은 이 죄를 속하지 않은 죄된 모습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뭘 가져가야 되죠?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전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뒤덮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 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화평한 관계를 깨닫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죠? 화평을 누리라고 합니다. 네. 누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들어가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도 우리가 누릴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부모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절대로 부모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말을 못 합니다. 단지 부모에게 화를 내고 짜증만 내지 자신의 필요한 요구들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와 화목해지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온갖 것들을 다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기도가 늘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환경에 관계없이 그 마음이 부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부요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부요함을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부요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뭐가 올까요? 감사. 네. 이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나님께 구할 게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부요함을 느끼면서 충만함을 느끼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근데 이 마귀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같이 악한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가증한 입술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하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죄에 매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히브리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저희 죄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7절에서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한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였을 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씻긴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씻겼는가? 단 하나의 흔적도 없이 맑게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일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열매는 뭐다? 은혜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 은혜 아래 서 있는 이 열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 아래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뭘까요? 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진짜 갈망하는, 저도 너무너무 갈망하고 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안식입니다. 안식. 쉼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누리고 있는 거냐 그러면 이 안식, 이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보면 이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 은혜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쉼은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있지만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쉼이 허락되어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면서 그분의 은혜 아래에 머물고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 경험하고 있나요? 네. 네. 이용학 장로님 혼자만 경험하고 계시는데 히브리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배경은 이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오는 기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과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느낄 때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 3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는 못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넣어도 돼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두려워할지니라고 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로마서에 있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듣지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으로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없다면 동일하게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즉 관계적으로 무너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이 은혜 아래가 아닌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이 평안과 안식을 아직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돌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방황하던 내 모든 삶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속에 내가 머물고 있다. 여기서 뭐가 온다? 안식과 쉼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도 그러고 새벽에 진짜 오랜 시간 하나님과 쭉 기도하고 있으면 온전한 안식이 무엇인지 아주 풍성하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떠나서 다시금 업무로 돌아갈 때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안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떠나기 싫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머물고 있다가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아래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세 번째 열매는 뭐냐 그러면 궁극적인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누리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삶에 맺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근데 이 땅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화평하고 은혜 아래에 있고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또 경험을 하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경험들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난 중에 속상해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환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긴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환란을 만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환란을 만나면 믿음은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환란을 만나면 그냥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끝이에요. 근데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환란 중에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환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환란을 만나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연단을 만들어낸다.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환란이 결국에는 이제 환란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이 믿음은 뭐를 이루어지게 만드는가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걸 이루어지게 만든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3절, 야고보서 1장 2절 전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고 심지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는 순간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하다.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우산 속에 내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환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환난 중에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야고보서나 로마서나 동일하게 그 고난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합니다. 버티어내면 연단이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여러분 먼저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환난이 여러분을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르러오는 또 하나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 읽어볼까요? 이 5절 말씀은 제가 가장 로마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고 로마서 5장 5절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소망이 부끄럽게 된다. 소망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되는 것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좌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재림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된다? 인내할 수 있어요. 계속 버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계속 이걸 느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25년이 기다려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처럼 그 웃음과 기쁨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와 동행하고 있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걸 계속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버텨내서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수많은 글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를 다 느낄 수 있나요? 못 느껴요. 성령께서 이렇게 쫙 조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깊고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한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은혜 아래의 삶, 그 쉼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봐야지만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친밀한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문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깝고 더 친밀한 아버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이 친밀한 아버지가, 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줘요. 그 이야기가 5절부터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성령께서 보여주는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설교로만 듣고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말고 진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새벽 시간 혹은 기도의 시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장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으리라. 이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한 분인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분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보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사람이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조명하에 충만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더하여 지금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알고 있으면 내 형편이 어떻게 연약하게 흔들리고 계속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 깊은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신학적인 이해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걸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계속 인내하고 그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지를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느끼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니까 이제 그 믿음의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목회자 우리 권태근 목사와 오늘 이제 우리 심재일 목사도 교회에 와서 잠깐 이제 인수인계를 했는데 우리 떠나가는 목사님과 또 오시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 아래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